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9장에서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또 오늘 30장에서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주 평안한 가운데 복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 항상 은혜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좀 좋은 것들, 뭐 그러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에서 뭐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받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욥이 받은 재앙은 일반 사람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듯이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돈 10,000원, 돈 100,000원, 아니면 돈 100,000원, 돈 1,000,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그 돈에 대한,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큽니까? 근데 욥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일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주변에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그들은 우리 집 개를 지키는 것도 이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돈이 없고 어떤 낮은 지위에 있는 권세가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비천한 자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 힘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뭐 정치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니 이것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라, 이런 차원으로 욥이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참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나 그들에게 너무 큰 복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악한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힘없고 돈 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도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도 이제 욥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12절부터 14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고 또 아주 악한 자들로부터도 이제 조롱을 멸시를 당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욥이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욥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욥이 아직까지 당한 모든 재앙들,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활 시위를 이제 당겨서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30장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20절부터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으면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상대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욥을 만나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만 이제 욥에게 이러한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욥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욥을 만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제 찾아낼 수 있죠. 아무리 어디에 숨었을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사람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어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더욱더욱 절망으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10명의 자식들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 중에 고통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당한다면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러한 욕과 같은 재앙을 당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이 세상에서 늘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늘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늘 형통하는 은혜로만 채워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에 대해서 또 소유된 천지 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답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버릴 자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다 행하셔 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또 다른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시더라도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아니심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사랑이 많은 계획이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심은 이 땅에서의 악한 독재자와 같은 행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 저렇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그 우리 임의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인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규정한 대로 인간들이 규정한 대로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상히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 아담이 타락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좋은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을 영원토록 죽게 하는 그러한 열매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것이 사탄 마귀의 말이든 아니면 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른 원리, 인간 자신의 원리의 근거에서 생각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범죄의 가장 큰 핵심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들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한다,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으로 규정을 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 생에서 자랑거리 많이 얻는 것, 육신이 건강한 것, 이런 것을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또 마음대로 단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다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1장과 2장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뜻을 가지시고 각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주권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복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자신을 복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고 그 복에만 관심을 갖고 또 그 복은 자신이 스스로 취한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시 주권을 드러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뛰쳐나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때에 그 힘을 받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때리고 빼앗기만 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때에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 권력을 주셨는데 그 정치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 직분을 받아놓고는 그 직분을 하나님의 그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감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실 때 역시 감사하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실 때 역시 감사하며 그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실 수 있을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규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주실 때 감사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역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두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복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화를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소견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 받은 재앙을 보면서 또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드러내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복만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화를 주실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복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욥이 고통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며 주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규정하지 않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